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승민아, 준비됐어? 응, 준비됐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이 예배의 왕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에서 건진 모세.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야곱의 자녀들이요 70명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이요 하나님의 약속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됐냐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11별단이 자기에게, 해와 달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심한 기근, 가뭄이 생겨서 자, 요셉의 아버지로 비롯해서 형제들이요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인원이요 70명이 돼요. 자, 근데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대로 이들을요 번성케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요 요셉을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정책이나 요셉이 했던 일들을요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부터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고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킵니다. 포로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요 번성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왕이요 생각을 해냈습니다.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냐면요 자,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니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성민이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다 듣고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바로의 명령을 무너뜨린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히브리인 산파가 뭐냐면 옛날에는 병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산파들이 아기를 받아줬어요.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간호조무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아이 놓는, 그것도 아이만 놓는. 그래요. 이 산파들이요 갔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바로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담궈야죠. 담궈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살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왕이요 막 뭐라 합니다. 아니 왜 내 명령 거역해? 이러니까요, 뭐라고 인지 알아요? 아니 히브리 여자들이 이게 특이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순풍 놔두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래서 못 죽였어요. 자, 바로왕은요 누구를, 언약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누가 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했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요 이 아이가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셉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왜요? 아이 태어나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목사님 친구 중에 어떤 표현을 하는 줄 알아요? 형, 애가 태어났는데 정육점에 닭 새끼 닭 털 다 뽑아놓은 닭 걸어놓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 애 이제 들어가지고 울게 한다고 이렇게 아이 다리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닭집에 가니까 닭 털 다 벗겨놓고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 자기 아들을 표현을 그래요. 와, 쭈글쭈글한데 왜 그렇게 못생겼어? 나는 잘생겼던데 우리 애들 왜 그렇게 못생겨서 막 징그러 죽는 줄 알았어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 뭐라냐면요 아이를 보고 너무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전에는요 동식물들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 친구들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하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보기 말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볼 때는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심히 좋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도. 자, 이렇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아이가 자라니까요 모세가 자라면서요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들키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게벳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그 안에 두고 나일강에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왜 그 무선 보트 애들 가지고 노는 뭐 드론, 그다음에 보트, 뭐 IC카 이런 것처럼 무선 동력 장치가 있잖아, 맞지? 근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거기에 그대로 가게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드론 혹은 IC카처럼 조절하는 무선 동력 장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요. 물이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로 갑니다. 세 번째로요 바로왕의 명령을 무산시킨 게요 바로 누구냐면 공주예요. 바로왕의 딸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누구라고 돼 있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구나라는 걸 이 공주가 알았어요. 공주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명령을요 어겼어요. 신기하죠. 아니 공주쯤 되면 아빠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이 바로의 아빠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알려줄까요? 그때 애굽의 당시 분위기는 양자를요 삼는 게 너무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들고 관계가 되면요, 너 나의 자녀 양자하자라고 쉽게, 우리는 그게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요 너무너무 쉬운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요 히브리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데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이가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훗날 멋있는 많은 애굽에서 모든 지식과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언약 대신 방주,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대 상자는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언어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와 그 방주에게요 특징이 뭐냐면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은 뭐냐면 지금의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나무 진에 있는 그 송진 같은 걸 가지고 갈대 상자에 발랐어요. 왜 바른 줄 알아요? 바르지 않으면 갈대 상자는 물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여러분들에게 흡수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성교육도 학교에서 배웠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은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는 학교도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중성은 없어요. 양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세상적인 지식들을요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야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마. 다른 사람 왜 도와줘? 네가 이겨야지 라는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요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는요 죄와 저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짐을 받은 이 응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응답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서 더 이상 세상의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